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롯의 구출작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작전에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을 만나는데요. 그런 만남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하신 영원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소돔의 탐욕을 거부하고 주님의 넉넉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나눔 공동체이다. 세 번째는 한 권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서사를 써가는 언약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언약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만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비록 환상 속이지만은 서로 독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십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볼게요. 1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조카 롯과 이제 함께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제 땅 따먹기를 하고 땅 분배를 하고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렇게 롯을 구출해 줌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잘 지켰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봤고요. 또 그 전쟁 후에 롯을 구출한 후에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들을 오히려 더 섬겼다는 일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속에 만나 주셨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 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보복을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돔 왕에게 다 바치고 이웃들을 나누는데 그 전쟁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물리친 이 적군들이 앞으로 나를 또 치러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어내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를 또 약속하세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reward.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전쟁에서 얻어낸 수많은 전리품들과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진 그 수많은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보상은 이미 약속하신 큰 민족과 땅의 복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뭔가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후손들과 또한 그 후손들이 머물 땅, 이미 약속된 민족과 땅을 덜어서 우리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부에 비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부요함, 모든 물건들,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들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비교급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내려주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또한 크다고 하시는 말씀은 곧 그 복된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반드시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동일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한 번 결단하신 것은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하나님의 결단 따라서 결단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내실 것을 지켜내어 주시고 온전하게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방패가 돼서 언약의 끝으로 인도하고 그 언약의 끝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직접 지켜주시겠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definition,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또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고 또 심오한 주제인데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은 내가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과거에는 불교를 믿었고, 내가 과거에는 통일교를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지금 안 믿고 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다거나, 내가 혹은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만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쪽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없다.
애시당초 믿음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다. 사실은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안 믿겨지면 믿습니다를 외칠까요? 네.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도 하고 교회 생활 충실히 오랫동안 해왔고 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쌍시옷을 터뜨려야만 뭔가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자꾸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를 외치고 그래 내가 믿어볼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온전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너처링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인입니다. 주, 마스터, 퍼펙터.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믿음의 시작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호해 주세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언약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그 믿음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주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널쳐해 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신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그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반드시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이 우리를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고집이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내려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 크기만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은 the scope of faith,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 크기만큼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상하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건네는데요. 질문으로 대화를 건넵니다. 자, 무슨 질문을 먼저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자, 보상을 주셔도 나에게는 상속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주셔도 상속받을 자식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이에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손들이 누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그런 복,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임신하고자 하는 분들, 사실 임신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현대 시대에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로 갑자기 일어나는 페노미넌 현상이 아니라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봤을까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렇게 자식이 없으면 한 가지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한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하나 세워가지고 종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어답트해서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아들의 임무를 하게 하고 아들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산도 상속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생활을 하고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키운 그 종한테 재산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옵션,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한 명 있다.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세번역 성경에 이 엘리에셀을 2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다마스쿠스 뭐라고 표현해요? 녀석. 개역개정 보시면은 녀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는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 좀 많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녀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하급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덧붙여서 쓴 것이 아닐까. 녀석, 이제 천국 가면 엘리에셀 혹시 만나면 제가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당신을 수백 년 동안 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대신에 내한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제가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겠냐는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대화의 성격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대화가 지금 어떤 이 분위기가 무엇인지, 그 atmosphere, 어떤 컨텍스트인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아브라함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자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상속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들려지기 십상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정말로 보여요. 자식 달라는 하소연으로 보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다.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자식 없음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저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고 싶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은 믿음의 영적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믿음의 영적 에너지다. 자,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Master, Lord.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묻는 거냐면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 나한테 그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요. 내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재산들을 어떻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모르면 물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한국의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아는 길도 한국 사람이 아니세요? 네. 돌다리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오늘 반응 오늘 비빔밥인데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비벼줘야 돼요. 여러분. 네.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물어보면 물어보는 겸손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맨날 하소연만 하고 맨날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토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더러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받아요. 하나님 오늘 시편으로 말씀 묵상하고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도무지 understand.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내가 저를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고 남편이 괴롭힙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신을 거꾸로 신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질문. 하나님 오늘 날씨가 왜 이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 잘 마치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평 불만 없이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깝게 들으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질문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더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상속자가 아니고 그 아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상속자가 있는데 아들이 나올 것인데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 상속받을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리마인더입니다. 리마인더. 스티키 노트 노란색에다가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I promised. This is what I promised. 상속자 아들 줄 거고 뿐만이 아니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후손들까지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신 리마인더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나 언약의 말씀, 이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받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상속받을 재산을 주겠고 후손들이 그 상속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은 사실은 다 후손에게 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땅을 취득했거나 아브라함이 생전에 후손들을 다 볼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후손들이 받을 복은 곧 아브라함도 받을 모두의 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일부 복을 보여주셨지만 후손들이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 공동체 후손들 딱 갈라서 이 복은 네 거, 저것은 네 거, 그렇게 갈라지는 복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큰 민족과 땅의 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복인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6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상당한 재산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 이 정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크기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후에 탄생하는 별들만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누리는 기쁨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모든 구약시대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큰 민족과 땅은 그리고 여타 다른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베푸시기도 하셨고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영역은 무엇이에요? 아들 한 명입니까? 아들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의 재산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직장, 의식주의 문제 정도입니까? 비록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신분 문제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만큼의 크기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DC2DC를 거쳐가신 수많은 분들, 저는 항상 기도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바가 태평양을만 건너오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해외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으로 대서양도 건너시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미국 땅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산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산 연도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 좀 더 넓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주신 믿음만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바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이고, 저는 그 자녀됨을, 백성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말씀 맺을게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두 가지 진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만큼의 믿음을,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시면 제일 좋으세요? 지금 말씀하셔야 제가 적어놓고 기억하고 제가 반드시 드릴 텐데. 오케이, that's fine. thank you. 10불 미만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내나 제가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주려고 공항에서 작은 선물들을 사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항 떠나올 때 그런 떠나는 지역의 그 특색을 담은 조그만한 선물을 10불 미만짜리를 이제 삽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념품이 없을 때는 다만 작은 것이라도 사탕 한 봉지씩 제가 사주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소래선교회 아틀란타에 갔다 오면서 선물을 또 사줬죠. 근데 우리 큰아들이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여행을 다니거나 엄마 아빠가 사다 주는 샷글라스, 수집하는 일이에요. 샷글라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술을 안 드셔서 모르시는구나. 샷잔, 작은 거 있잖아요. 소주잔처럼 작은 거. 그것도 모르시네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분들인가요? 샷글라스를 모아요. 근데 얘는 술을 막 마시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쁘다는 거예요. 샷글라스가. 그래서 지금 거의 30개, 40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를 대표하는 야구단 브레이브스 로고가 박힌 샷글라스를 사다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녀석들은 이제 캔디를 사다 줬어요. 사워 패치.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면 다들 땡큐하고 좋아해요. 어차피 엄마 아빠로서는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들이 좋아하면 엄청 기뻐요. 땡큐하면서 받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행복한데, 덜어는 일단 받고 나서 뜯어도 안 보는 사례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배불러? 근데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 한국 가면 이제 뭐 여자분들 올리브영, 그리고 뭐 다이소, 정말로 작은 것들, 싼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선물로. 근데 제가 애들 생각해서 이제 뭐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한테 그 올리브영 그 얼굴팩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선물한 거 갑자기 붙이고 나가지고 그냥 귀신인가 뭔가. 근데 우리 아들들한테 다이소에서 손운동할 수 있는 것을 뭐 이제 자그마한 걸 사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녀석들. 태평양 건넌 선물인데, 한국 건데, 정가 7만원, 3만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왈가왈가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다그치거나 막 그냥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러려나는. 그러려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잠시 동안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한 선물보다, 그러한 기념품들보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소중한 목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다 주는 그 작은 선물들, 기념품보다도 더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에 걔네들이 받던지 안 받던지 연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탕 몇 개, 기념품 몇 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바라는 것들 이상으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연약해서 낙심과 절망과 실망을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비빔밥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엔미티, 원수되어서 멸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을 때,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위로를 찾아다니면서 주말을 시간 보내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득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믿음의 큰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6figure, 7figure 연봉,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와 권력 약속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만큼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비록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다 일 잘 풀리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안 풀리는 것은 당연해요. 비록 쓰러지기도 하고 비록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지만 오늘의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고집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지셔서 천국에서 반갑게 맞이하실 고집스러우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선언 3가지 힘차게 선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